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9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음습하며 가알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는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인자가 올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즉 종말이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팔고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그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 즉 종말로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연해지면 관연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서로 악해지는 그 첫 번째 현상이 서로를 배반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3년쯤 지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이 악령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악한 영,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고소하니까,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놔두고 모든 것을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일깨우시기도 하시는데, 오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그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죄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둘 다 그들이 죽인 70명에 대한 죄의 값, 피해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람들을 못 가도록 강도짓을 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 사이에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가알이 그 형제들과 함께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당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즐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악한 일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내 마음에 맞다고, 기분이 좋다고, 나하고 뜻이 통한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들은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고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그의 신하가 서볼이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몰의 아버지 후손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다른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의 그 후손들 시몬과 레이가 속에서 멸망시킨, 다 죽여버린 그 세겜 후손들을 우리가 차라리 그 후손들을 가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빼서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가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부하였다면 내가 아말렉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데리고 한번 와봐라 라고 도발하기까지 합니다. 이 일을 듣고 있던 그 아비멜렉과 함께 저주받았던 스볼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다가 성을 급습하라고 이렇게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대로 하지.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문이 열리자 이 세겜 성읍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나와서 앞서서 아비멜렉에게 대적했으나 아비멜렉에게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성문 입구까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람 좋으니까 그냥 마구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고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는 그냥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그런 거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기드온의 집을 멸망시키고 배반하더니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아비멜렉과도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가을이라는 사람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지.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서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이간질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갈 때에도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마귀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주 억울하고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가정도 파탄이 되고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가족 사이도 갈라지고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간질하고 서로 배반하고 팔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서로 남이 되는 겁니다. 이혼이 요즘은 흔해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사람들은 참는 것, 인내 이런 게 없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다 싶으면 얼마든지 헤어져 버립니다. 가정을 깨버리는 거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원하는 일이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서로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처음에는 한 몸이 되어서 한 손을 잡고 기드온의 집을 배신하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팔고 하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악한 영이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내 영이 죽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가족과 형제 서로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마귀의 도구의 쓰임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영이 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서로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배신하게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이거는 마귀가 악한 영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넣었구나 하고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지 않지요. 내 생각하고 똑같구나, 내 말에 동조하구나 싶으면 그냥 한통속이 되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